성경에 구약 성경 39권, 또 신약 성경 이제 27권에서 총 66권의 이제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러한 그 말씀 중에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구절, 또 교회 다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늘 암송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 몇 가지를 좀 들라고 얘기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 잘 기억을 하고 암송하기도 합니다.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오늘 읽은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서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 우리가 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기쁜 일을 당할 때,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항상 좋은 일만 생기고 항상 기쁜 일만 생기고 항상 행복한 일만 생기는구나.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조금 더 직역을 하면 모든 것이 선이 되도록 함께 일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잘못 이용하거나 성경 말씀을 문맥에 벗어나서 우리가 그걸 취해서 아전인수식으로 나한테 갖다 이게 적용을 해버리면 예수님 믿으면 다 대학에 100% 합격을 하고 예수님 믿으면 다 백만장자가 되고 예수님 믿으면 다 병에 걸리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 다 100살, 120살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도대체 뭘 아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무언가? 또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거기 나오는 모든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세분화해서 성경 전체의 그 문맥에 맞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주일날 끝나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져요. 야, 이제 할 일 이제 했구나. 이게 시작이 되는데 이제 월요일 아침이 시작이 되면 이제부터는 이번 돌아오는 주에는 내가 뭐를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저것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 성도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이런 성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필요에 맞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느끼고 나도 체험하고 여기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달해야 될 텐데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이 김영균 목사님 교회에서 도서출판 킹제임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출판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해 놓으신 조그만 소책자 2권을 저에게 보내줬어요. 한 권의 제목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다른 것은 하나님의 뜻. 이렇게 그 2가지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를 저녁에 읽으면서 이번 주에는 한번 그 제임스 낙스 그 목사님의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말씀을 좀 기초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좀 이렇게 선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미국에 가서 독립침례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를 처음 접하고 한국에 와서도 이제 미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러한 독립침례교회도 이제 다녀보고 제 자신이 10년 전에 독립침례교회도 해보고
하다가 이제 좌초해서 어려움도 겪었고 또 독립침례교회 부목사로 가서 일도 해보고 여러 종류의 그런 일들을 지난 한 20년 동안 이렇게 해오는 가운데 여러 목사님들 만나고 특별히 미국에 있는 그러한 그 독립침례교회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저만큼 미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나라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박사 학위도 받고 교직 생활도 해보고 미국에서 주는 갖가지 혜택도 받아보고 또 미국 시민권자도 돼서 어쨌든 미국 사람도 한번 됐다가 지금 이제 다 치워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해보고 그런 많은 그 미국의 혜택을 누리고 어느 면에서 미국 사람들에 대한 그런 동경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특별히 교회에 관한 한 독립침례교회에 관한 한 야 정말 미국 사람들이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처음에 많이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것들을 연구해보고 비교해보는 가운데 역시 사람은 다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미국 사람이라고 나은 것이 전혀 없고 한국 사람이라고 못한 것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줬습니다. 우리에게는 미국 사람보다 더 좋게 영어도 주고 한국말도 줬어요. 미국 사람은 영어뿐이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말도 보고 영어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라고 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다 못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지금까지 많은 미국 독립침례교회를 다니는 가운데 느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람의 전통들을 만들어 놓고 이번에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며칠 전에 또 보내준 책자를 보니까 목사는 청직이다 해서 이제 그 책자를 보내줬어요. 그 책자의 뒤에 가서 보니까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인데 그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성경에 있지도 않은 가지가지 잡다한 법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얽어매는 이와 같은 목사는 그 목사가 아니다. 왜 그런 일들을 하냐 하면 심지어 미국의 이 독립침례교회라고 하는데 성경대로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도 미국 목사가 봐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잡다한 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얽어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는 미국식이다 한국식이다 이런 거 우리 상관하지 않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식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식으로. 그래서 많은 미국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접했지만 하는 방식이 자기들이 배워온 그러한 전통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전통대로 하는 것은 우리가 따를 수 없다. 성경에 있는 성경 방식대로 하는 것 그것이 맞으면 미국 사람 것도 받아들이고 그것이 맞으면 한국 사람 것도 받아들이고 틀리면 버리고 우리가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이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내 과거 침례교 선조들이 내게 물려줬던 그거에 맞느냐 그러냐 그걸 따지질 않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그러냐 그걸 따지는 분이에요. 얼마나 귀한 분을 또 우리 김영균 목사님의 이와 같은 그 교회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한 20년 전쯤에 우리나라의 워크맨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의 글이 소개가 돼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글로 인해서 은혜도 받았고 또 글로 인해서 많이 방종의 생활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은 다 약한 존재고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것만 취해야 돼요. 워크맨 목사님도 좋은 게 굉장히 많은데 나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 나쁜 것까지 다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패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잭 하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설교를 잘합니다. 그런데 그분도 나름대로의 그러한 그 잘못된 것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기 제임스 낙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거의 대부분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정상적인 성경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비추어서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내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내가 배워온 그런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맞냐 그르냐를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좋은 분입니다. 물론 이분도 제가 보지 못한 어떤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성경을 강의하지만 제가 못 보는 것이 있고 제가 잘못 가르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장하셔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성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럭크맨을 뛰어넘고 제임스 낙스를 뛰어넘고 저를 뛰어넘는 그런 성도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를 뛰어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거기에 머무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줬는데. 그렇죠? 어디까지 장성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최소한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내가 장성한 분량의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러한 결심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좋은 그런 감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스펄전을 뛰어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무디를 뛰어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요한 웨슬레를 뛰어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누구를 럭크맨을 쫓아다니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거를 뛰어넘는 사람이 우리 바른 교회를 하려고 하는 이 모임에서 그런 사람들을 뛰어넘는 사람, 그런 뛰어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많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전국 방방곡곡에 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과 그 다음에 또 일본, 미국 할 거 없이 우리 교포들이 나가 있는 그런 사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우리 진영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알거니와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가서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자기 입맛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이 성경을 아전인수식으로 모든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일만 생기고 기쁜 일만 생기고 악한 일은 생기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18절 가서 보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글을 써서 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쉬운 일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게 목숨을 내놔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내 주님으로 그렇게 영접을 한다 하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러잖아요. 이 현 시대 고난들은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살아가다 보면 이 현 시대에서 고난들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다 그럽니까 성경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마땅히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게 마귀의 사자입니다.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현 시대의 고난들은 즉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또 거기 가서 보니까 21절에 창조물이 지금 이 시대에는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됐다.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21절에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될 날이 있다. 그 얘기는 지금 이 시간에는 모든 창조물이 다 썩음의 속박에 얽매여갖고 꼼짝 못하고 거기 꽉 이렇게 얽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온 창조세계가 끙끙거리면서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23절에 그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또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음이 없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또 가서 보니까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끙끙 지금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끝난 다음에 28절이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앞뒤 문맥이 지금 즐거운 얘기입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째 분위기가 복받는 분위기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분위기가 예수 믿으면 복받는 그런 분위기가 읽어보시니까 맞아요? 아니죠. 고난받는 분위기죠. 그렇죠? 온 세상이 지금 썩음의 속박에 매여서 그렇죠?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지금 다 신음 중에 있다고 하는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세상의 현 상태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해주는 그 내용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온 세상은 지금 저주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도 그런 문맥에서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 28절 하나 뚝 떼갖고는 예수 믿으면 이제부터 잘 사는구나 이렇게 지금 나가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려고 할 때 그 문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문맥으로 성경이 이해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땅도 또 사람도 짐승도 환경도 제도도 사회도 몽땅 다 문제가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선을 이루지 않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문제투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가서 보면 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슬픔에 빠진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지금 환경을 가서 봐요. 지구온난화가 생겨서 온 세상의 기후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서 곳곳에서 환경 재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먹고 사는 문제, 경제활동 이런 거 하는 것도 지금 양극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온 세상의 현상이에요. 아주 잘 사는 나라, 아주 못 사는 나라. 또 잘 사는 나라도 또 들어가면 아주 잘 사는 사람, 아주 못 사는 사람. 아주 못 사는 나라 들어가면 그 안에서도 아주 잘 사는 사람, 아주 못 사는 사람. 이 양극화가 온 세상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그런 창조론이 있고 모든 게 그냥 생겼다는 진화론. 이게 양극화예요. 아주 완전한 그런 양극화가 이 세상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성경 문제에 있어서도 로마 가톨릭 본문이 제일 좋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현대 신학자들이 있고 아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지금까지 그난 2000년 동안 보존해줘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받은 그와 같은 말씀이 있다. 그것이 킹제임스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양극화 현상이 우리 가운데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세상은 그거를 모르는데 너희는 알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문제가 이렇게 저주 속에 있고 모든 게 지금 뒤죽박죽으로 온통 지금 혼란 속에 있는 그 사실을 세상은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세요? 온 세상이 지금 저주 가운데 있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의 첫 부모 아담과 이브의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온 세상이 저를 포함한 온 세상이 저주와 정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에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그 저주와 정죄받을 대상이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다. 근데 세상은 어때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그 창조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그분께서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아는데 세상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세상 살아갈 때 이 두 사람의 몸에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두 사람 몸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몸 보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의 사회생활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사회생활 한번 보세요. 직장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직장을 잃을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직장을 잃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공부를 잘할 수 있고 공부를 못할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공부를 잘할 수 있고 공부를 못할 수 있어요. 이런 것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뭐에서 지금 차이가 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게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 속에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진리의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알고 있냐?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어떻게 해요? 끝에 하나님이 치리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게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려움과 고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대학에 가는 거예요. 태호 알겠죠? 열심히 해야 대학을 가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열심히 해야 박사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열심히 해야 돈을 벌고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맞습니까?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해요. 살다 보면 어떤 가정에 아기가 죽었다고 생각해 봐요. 이게 믿는 가정이 있고 믿지 않는 가정이 있어요. 둘 다 슬퍼해요? 안 해요? 슬퍼합니다. 슬퍼해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구원받은 그 가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궁극적인 슬픔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편이 암에 걸려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암에 걸려서. 그러면 남아있는 아내가 둘 다 슬퍼하겠죠? 믿지 않는 사람도 슬퍼하고 믿는 사람도 슬퍼하죠? 근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는 사람은 안다는 겁니다. 남편이 비록 암으로 죽고 아기가 비록 어려서 태어나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8장 28절은 모든 것이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잘못되어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그때가 되면 이 모든 것, 지금 내게 닥치고 있는 이런 악한 일까지도 나를 위해 선한 것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한 수준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게 어려움이 닥쳐요. 슬픔이 닥칠 수 있어요. 병이 닥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완전한 때가 되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안 믿어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될 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기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그때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고난과 슬픔의 면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도대체 모든 게 뭐냐? 여기 가서 보니까 90%만 선을 이룬다 그럽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 중에 90% 아니면 80%만 선을 이룬다 그래요? 아니면 100%가 선을 이룬다 그래요? 100%.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좋은 것들만 우리를 위해 선을 이룬다고 여기 적혀 있습니까? 좋은 것들만? 그러면 제가 한번 그럼 나쁜 것들도 우리를 위해서 선을 이루리라고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쁜 것들도, 사람이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모세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모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 종으로 태어났어요. 평생 노예 생활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죠? 근데 어떻게 돼서 또 어떻게 됐어요?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이 됐어요. 여러분, 그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좋은 일이죠. 이집트의 왕자가 됐어요.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 왕자가 됐어요.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내 민족 이스라엘을 좀 내가 살펴봐야 되겠구나. 이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이런 좋은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고는 그 일이 발각이 나서 어떻게 됐어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서 자그마치 40년 동안 양을 치는 그러한 목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집트의 왕자가 양이나 염소를 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럼 이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쁜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하고 결혼하라 그러는데 거기 가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미디안 여인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어서 미디안의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거예요. 믿지 않는 여인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렇게 양을 치다가 누구를 만나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와서 백성을 이끌고 나왔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백성을 이끌고 나왔어요. 좋은 일이에요.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의 삶에서 좋은 것, 나쁜 것, 좋은 것, 나쁜 것이 계속 교차되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쁜 일 하나 생각해 보세요. 뭐가 또 나쁜 일이냐? 그렇게 백성을 데리고 나왔으면 그 장본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게 열심히 40년 동안 이 백성을 이끌고 그러고서 죽을 고생을 하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너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죠. 그 나쁜 일이 왜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 반석에게 가서 말을 해서 물을 내라고 얘기하는데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반석을 땅땅 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야만 하려 하고는 반석을 물로 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훼손을 시켰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인데 그게 우리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모세에게는 나쁜 일인데 우리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 됐단 말입니다. 맞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의 그런 삶 속에서도 세상의 그런 눈을 가지고 볼 때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 나쁜 일이 계속 교차가 되면서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한번 가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내린 평가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내려주는 그런 평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신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일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냈느니라.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다. 믿음으로 홍해를 거쳤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누구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여기 모세에 대한 나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궁극적으로 모세를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잘못하고 모세가 어떤 나쁜 일을 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와서 평가하실 땐 요걸로만 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가운데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심지어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선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그런 죄악마저도 다윗이 엄청나게 큰 죄악을 졌어요. 본인에게 큰 나쁜 그런 일이었지만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그와 같은 교훈이 됐거든요. 맞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평가할 땐 우리아의 아내 일은 하나님의 뇌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불법들과 죄악들은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믿음의 삶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죄를 안 짓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가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심지어 우리에게 생기는 그런 악한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평가해 보실 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존전에 가서 서게 될 때 그 악한 일마저도 가서 뒤돌아보니까 그게 이게 선한 일이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 가서 보니까 18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 고난들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는 공통적인 고난 외에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로 인해서, 바른 말씀으로 인해서 바른 교회를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만이 특별히 받는 그런 고난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난과 고통이 없이는 사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성장하지 않아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사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생각해 보잖아요. 저도 며칠 동안 이런 고난과 고통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밤에 잘 때마다 주여 뭐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이 이걸 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선을 이루어 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늘의 소망을 더 갖게 만들어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그와 같은 일에 내가 참여하겠구나, 거기에 소망을 더 갖게 만들어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은 앞뒤 문맥상 1차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정말 예수님과 같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받게 될 그런 선을 1차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2차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려움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성 세 가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냐? 요한복음 가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에서 42절.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존귀를 받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가 너희를 알거니와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속에 없느니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라. 그래서 첫째, 여기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첫 번째 하는 일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도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또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믿지 않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창조된 존재구나, 나를 창조한 어떤 창조주가 있구나, 그 창조주는 내가 사랑한다,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첫 번째 나타나는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시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거기 나와 있는 그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빌립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8장 37절에 유명한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 얘기하니까 그 이후에 침례를 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대목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가서 요한 1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어요? 우리 막내가 여기 와 있는데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녁 때마다 가서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도 일가 친척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 부모, 자식이 다 있을 겁니다. 사랑하니까 어때요?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 교회 오는 게 힘든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 이거 주일이 또 왔어, 이거. 어떻게 교회 가지? 이렇게 나오면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주일이 왜 이렇게 안 오나?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안 돌아가나? 이렇게 하고 빨리 가서 오늘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도 나누고 내가 이 성도들 섬기기도 하고 이 같이 모여서 정말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겠고 이런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합니다 하고 얘기하고 교회도 안 다니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합니다 하고 술고래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여러 종류의 그 킹제임스 성경 사랑하는 사람들 요새 만납니다. 그분들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면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굴 사랑해야 돼요? 옆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이 내 진짜 형제 자매들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더 좋아지는 그런 일이 자연히 생겨요. 여러분 그런 일 생깁니까? 여기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래서 1시간, 2시간 차를 타고도 이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내가 좀 섬기고 그렇죠. 섬김도 받고 교제도 나누고 좀 충전을 받고 다시 일주일 나가겠다고 이런 마음으로 여기에 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멀리 중국 연변에 있어도 어디가 생각이 나요? 여기 인천, 여기 부천에 있는 사람 침례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미국에 있어도 여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는 건 지금 12시간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살고 있어도 생각은 어디 생각만 나요? 여기 생각만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성입니다. 맞죠? 말로다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아주 쉬워요. 그런데 형제를 진짜 사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시금석을 넣어놨어요. 나를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돼요. 이 형제가 안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 형제가 왜 안 왔을까? 관심이 가야 되는 겁니다. 누가 아프다 그래? 그럼 어떻게 빨리 달려가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렵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 거기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분의 명령들은 무거워요? 무겁지 않아요?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남을 섬기고 헌금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일이 이거 정말 너무 힘든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는 거예요. 어거지로 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하게 돼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얼검해서 하는 거 말고 우리가 저 뒤에 그냥 헌금통 하나 두고 지금 헌금하고 있어요. 누가 얼마 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가 제일 늦게 알아요. 헌금이 얼마가 지금 나왔는지 우리 교회 지금 재정 상태가 어떤지 목사가 제일 나중에 알아요. 관심이 없어요.
어느 면에선 왜 그래? 좀 말씀 전하는 게 지금 제 1차적인 목적이지. 헌금이 얼마가 나와서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나 집사들 책임이거든요. 아, 맞습니까? 목사는 기도하고 말씀 전달해서 어떻게 하든지 꼴을 먹이는 게 내 임무지, 헌금이 얼마가 나와서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이거 따지는 건 목사의 일이 원래는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롭게 원하시는 대로 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는 게 무거워. 정말 이게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 교회 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 자꾸 모이기에 힘쓰려고 그래요. 옆에 있는 성도들의 사정에 관심을 가져. 저 사람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관심을 가지려고 그래요. 섬겨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구제를 해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정말 이 성도들이 좀 잘 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과 염려가 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있을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겐 반드시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반드시 이런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핍박이 왜 생기느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한 절 말씀을 읽고 그리고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었는데 8장 28절은 거기서 끝을 내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29절까지 가야 돼요. 29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이유가 2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29절,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29절이 for로 시작하는 거야. for.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28절의 이유가 2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을 이루도록 해주신 게 아니라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불러주시고, 그렇죠? 그 한 목적이 뭐냐면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모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모습이 된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바르게 사셨습니까? 의롭게 사셨습니까? 맞아요? 예, 믿음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대접받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세상적으로 볼 때 행복하게 집도 큰 거 가지고 부리는 종들 많이 데리고 그러고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 아니죠.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믿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 때 어땠어요? 고난과 핍박이 따르게 됐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런 형상이 되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똑같이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까지 받아서 여기 돼야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똑같이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똑같은 형상이 되려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까지 다 똑같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어떻게 돼요?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과 똑같이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까지도 똑같이 돼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와오면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도 그 어려운 일을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되는 과정이구나. 이게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잘못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일을 내가 잘못해놓고는 이거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알죠? 올바로 일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 근데 고난과 핍박이 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 예수님의 형상과 똑같이 되는 이 과정을 내가 밟고 있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어떤 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요? 온 세상이 저주 가운데 있으나, 그렇죠? 온 세상이 저주와 정죄 가운데 있으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런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진화론을 줬지만 우리는 뭘 알아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난다는 걸 우리는 안다는 겁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그러한 거처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거니와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모이기에 힘을 쓰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기쁨으로 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의 목적이 뭐예요? 그분의 목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이 되도록 만드는 게 그분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일, 우리가 볼 때 좋지 않은 일,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줘요? 선으로 변하도록 만들어질 줄로 우리가 확신하고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알고 지내면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기쁨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